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겠으니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알아듣게 하시고 세계 들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안진뱅이.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금년같이 이렇게 더워본 적이 아마 없지 않았나. 특히 추석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찬바람도 나면서 시원했는데 추석에는 더 뜨겁고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사람이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즉 말하면은 자연을 파괴하면서 사람이 사는 데에 편리하기 위해서 자연을 망가뜨리죠. 그리고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이제 그 쓰레기, 배출한 쓰레기들을 그냥 버려지면서 이 지구상이 온통 그냥 몸살을 앓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느 날 시기를 정해놓고 내가 이 땅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인간들이 이제 심판을 자초하면서 만들어낸 결과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정말 심판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이제 날씨 문제가 우리 인간을 힘들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운동을 하면서 너무한다.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한다. 뭐 이렇게 이런 날이 있느냐 하면서 이게 안 좋은 말을 어투를 막 쏟아내는데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결과물들입니다. 그것은 자기 인간의 탓으로 돌려야지 조물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뜨겁게 더위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이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갔습니다. 그 바울의 일행은 비시디안, 안디옥을 걸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또 이고니온을 걸쳐서 루스트라에까지 옵니다. 그 많은 시간을 걸치지 않으면서 그 군데군데의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볼 때에 심상치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그 태도와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보고 그 안진뱅이에게 바울이 내던진 말이 있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즉각적으로 명령을 했을 때에 즉시 일어나서
이제 뛰어 걷습니다. 세상에는 안진뱅이가 있지만은 교회 안에도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안진뱅이는 어떤 안진뱅이일까요? 영적인 안진뱅이입니다. 그것도 거듭나면서부터 이제 거듭났으면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으면 뭔가 그 새 생명이 자라고 이제 자라면서 앉고 또 서기도 하고 걷고 뛰기도 해야 되는데 거듭났지만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함께 천국의 삶을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하나의 기형아 상태에 있는 거죠. 거듭난 생명으로는 태어났는데 자라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뭐 먹지도 못하고 근데 그 생명은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것. 이게 교회 안의 영적인 안진뱅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안진뱅이라 하는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현실을 자로 재듯이 내 믿음을 이제 재어보면서 우리도 루스트라의 안진뱅이처럼 주님께 고침을 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앉은 사람은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을 하려면은 먼저 이제 일어서야 되는데, 그죠?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수 없으니까 일어서서 자기가 스스로 옷을 입고 그리고 옷을 입고 이제 어떤 행동도 자기가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오늘 이 보면 루스트라는요. 저기 뒤에 가서 에베소서에 대한 에베소에서 일어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에베소서 6장까지 있는 그 말씀을 한번 간추려서 오늘 이 안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모여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 명칭만 이름만 자녀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욕 돌리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생명과 육신적인 생명, 이 두 가지 생명이 항상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명은 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뒤에 전제가 따라오는데 뭡니까? 생활이 따라오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생명은 생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곧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또 이제 집에서 이제 나서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영적인 생명은 영적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육신이 움직이지만은 그 내 영혼의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이 나를 영적인 생명인 육신을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내 영혼의 영적인 생활을 살기 위해서 하나의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 루스트라의 안진뱅이는 육신적인 안진뱅이지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일어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데 이 영적인 안진뱅이는 영적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더욱더욱 무엇을 할 수도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말씀 볼 수도 없고 어떤 내가 그 예배당에 와서 빗자리를 들고 하나 이제 쓸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은 그거 하죠. 육신은 빗자리 들고 쓸고 걸레갖고 밀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느냐는 겁니다. 안진뱅이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뭡니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앉아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깊이 있게 눈이 떨어지게 그냥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으로 바울이 전하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신학자 오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마한 그 얇디 얇은 책 하나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행참인데 이 자행참이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건데요. 앉아. 그리고 서라. 그리고 걸어라. 그 얘기예요. 에베소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앉았으면 앉아만 있으면 안 돼. 서야 돼. 안진뱅이처럼 앉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야 되는데 서만 있는 것도 안 되잖아요. 걸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을 이 오츠마니가 그 자행참에 대한 얘기로 제목으로 메시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대한 간단한 요점 정리를 이 책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혀 있다 그랬어요. 앉힌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감람산 위에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리고 가셨잖아요.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눈으로 보게 온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영적으로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렇게 이제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오시기 이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 우편, 거기에 우리를 앉히신 겁니다. 우리의 연주소는요, 바로 거기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과 같이 이제 믿음으로 또 사는 것, 일하는 것, 그런 줄거리의 내용들을 쓴 내용인데 이 책에 보면은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은 앉은 사람이 걸을 수 있나? 걸을 수 없지요. 그러면 앉은 사람이 걷고자 하면 그것을 걷는다고 하면 앉은 병이라고 할 수 없지요. 또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육신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데 영적인 제어, 영적인 컨트롤,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적인 컨트롤, 영적인 제어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으로만 그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는 꽤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저 사람은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데 아직 그 표창장을 상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날 이제 사무실에서 불러서 갔더니만 시장 표창장을 받도록 우리 기관에서 우리 효령에서 시장한테 올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나는 뭐 한 것도 없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없고 또 더더군다나 목사인데 신분이 내가 그걸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 본부장하고 이제 막 실기행위를 막 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다음에 그러면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날들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류를 뭐 이게 내라는데 여기서 막 서류를 띄는데 복잡한 서류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뭐 이게 효령에 가서 내가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는 일은 했어요.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했냐면 식당에 설거지 봉사부터 시작했거든요. 식당에 들어가서 가장 힘든 거 그거 누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냐면요, 할 수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벌금을 맞고 하루에 몇 시간 뭐 일하면은 그 벌금을 이렇게 감해줘요.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떤 범죄자들이 와서 그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이제 봉사를 합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사나운 사람도 있고 우락부락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도 거기서 일을 하다가 한번 다툰 적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없으니까 거기 와서 시간을 때우는 겁니다. 벌금은 내기 싫고, 그러니까 벌금은 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제가 시작해서 나름대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이게 목사들이 거의 지금 한 20명 갖춰야 되는데 참 헌신을 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데 가서 이렇게 참 봉사하고, 목욕탕 같은 데 가서 하고, 참 안타까울 정도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는데, 상담을 하니까 이제 식당을 얘기하길래, 또 어떤 사람이 목사가 식당에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덕이 안 된다,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설거지 팀, 거기는 안 보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했어요. 할 수 있는 일.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내가 대상이 되냐?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아무튼지 이 육신이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 내가 어디다가 맞춰서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맞춰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일 자체가 영적인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 욕망, 자기 프라이드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육신적인 거죠. 그 잘못된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육신적으로 육신을 갖고 그런 자기 프라이시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집사면 집사, 그런 직분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이 썩어질 육신을 이제 언젠가는 가는데 가고 사라져버리는 이 육신을 위해서 이제 써야 된다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그런 생활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첫째로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았느냐는 것을 확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그냥 예배당에 끌려와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따라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거듭났는가?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거듭난 후에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내가 그 영적인 생명으로서의 이제 뭔가 좀 자라서 뭔가 조금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오늘 내가 천국의 삶을 살면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난 후에는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풍부하고 풍요한지, 말씀으로 내 인격이 잘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서의 어느 정도 성숙해져 있는지, 기도에 쉬지 않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또 그와 같은 생활을 속에서 내가 영적인 열매가 얼마만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면은 그 자체가 영적인 안진병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안진병에 지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진병입니다. 시인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 안진병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 좀 이 안진병에서 일으켜 세워달라고 구걸할 수 있는 은혜도 주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면은요, 앞에서 말한 대로 자행참이라고 하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초점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늘에 앉히시기만 하고 또 행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까 얘기했죠. 하늘에 안치운 바 됐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재 주소가 어디냐? 하늘의 보좌 우편. 주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들은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의 이치는 하나님 보좌에 있습니다. 내가 땅에다가 발 붙이고 있지만은 내 영적인 현실은 거기입니다. 거기에서의 생활이고 삶입니다. 자,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1장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 자기 오른편, 우리를 살렸다 했습니다. 살렸다는 말은 영적인 생명이 죽었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살렸다. 살려서 어디에 앉혀주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죠. 하늘 우편에 바로 그 보좌입니다. 우리의 주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은 번족지라고 하는 그 주소를 잘 안 쓰는데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본래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생명의 본족지 주소가 거기에요. 예수님이 성도와 함께 앉히신 곳.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늘에 앉혔다 보좌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것으로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앉아만 있는 안진뱅이 신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교회 안에서의 소금의 맛을 내야 되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요,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저 사람 없으면 내 삶의 맛이 없어. 교회 생활에 맛이 없어. 소금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음식물 속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맛이.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요.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일으켜서 세움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시작. 세우심을 받은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자,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자, 이렇게 세우심을 받은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4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3절로 해서 15절까지 시작. 자, 집에 앉아 있다가 나가려고 하면은 일어서야 되죠. 자, 일어서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옷도 뭔가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자, 옷을 입은 후에 이제 나갈 수 있는데 4장 21절 24절입니다. 24절 21절부터 24절 시작. 자,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함으로 세움을 입고 일어나야 하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인격.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의 인격과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에 안침받은 내가 내 인격하고 달라야 되는 겁니다. 비교해서 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의 옷을 입은 것,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룩함과 온전한 인격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옛사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요, 마치 벌거벗은 사람들 같이 수치를 드러내고, 옛사람이니까,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니까, 완전히 그냥 오염물의 찌꺼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사는 것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니면서 일한다고 일하면서 오염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죄인들도 주님까지도 비방을 하게 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으로 교회는 물론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요, 그렇게 영적으로 세우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제 자라야 하는데, 그래야 일을 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다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예배당에 오면은 자신이 거듭이 났는가 안 났는가, 순서는요, 밖에서부터 복음 제시가 돼가지고 그가 영적인 생명, 이제 거듭났을 때, 태어났을 때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와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교회 안에서의 그 생활을 배우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사는구나. 이것은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거듭나지도 않고 와서 60만 가지고 왔죠. 60만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교회만 하면서 결국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2, 3년이 3, 4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례도 주고 직분도 주고 이제 그러잖아요.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 옛사람,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의 어떤 일만 배우니까 그 일이 결국은 잘못된,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듭나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인격이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 잘 만들어졌을 때에 내가 비로소 주님께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그냥 예수 믿는 그 연도수만 경력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행세를 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달라드는 겁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로 2절 시작. 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그랬어요. 어제 저녁인가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100% 다 내줬어. 조금 이것은 내가 남겨놓고 줄게 하고 준 게 아니고 다 줬다니까요. 다. 버렸다가 이런 표현합니다. 버렸다. 버리사. 근데 버렸는데요, 그게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랬어요. 우리도 완전히 100% 아니 99%가 아니라 100%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졌을 때 드려졌을 때에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의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면서 대항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여기서 전신갑주라 그랬어요.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다 왔어요? 6장 10절로 13절까지 봅니다. 10절 13절입니다. 시작. 자, 서기 이해합니다. 전신갑주 군인이 안전군장을 딱 이제 착용하고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사로서의 갖춰진 그런 상황인데 이 마귀를 대항해서 실제적인 전투력을 갖춘 전투 요원이 되는 건데 원수가 두려워 떠는 그걸 보고 떠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갖추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인격이죠. 인격. 그런 상태로 떨어져 있을 때에 이제 그 만들어져 있을 때에 마귀는요 알아요. 알고 마귀가 그 앞에서 그냥 대항하러 왔다가 대적하러 왔다가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력에 의해서 군인들이 안전무장이 되어 있고 이제 군대가 딱 그 적군 앞에 진치고 딱 있으면요 적이 쳐들어 올라다가 그 상황을 보고는 못하고 도망가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안전군장을 딱 여기 했을 때에 즉 전신갑주를 딱 취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왔다가 안 되겠네.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틈이 없네. 다른 동네로 가봐야지. 다른 나라로 가봐야지. 가는 겁니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좋아갖고 달라붙은 게 아니라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만 받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이 있고 성장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옷을 입고 그래서 행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을 때 이것이 뭡니까? 경건한 믿음이죠. 경건의 믿음의 용사. 이 용사로서의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마귀는 무서워서 왔다가 도망갑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귀하신 우리 호남제일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늘 확인하고 진단해보고 생명이 있다면은 내가 안진뱅이가 되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가 갖다 줘야 먹고 누가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세워져 설 수 없는 그런 또다시 앉아버리는 안진뱅이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은혜를 받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인격으로서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